오늘 보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8절로 4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38절.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40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잡혀 끌려서 빌라도 총독에 가서 신문을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당대 로마에서 아주 인정받는 그런 총독이었는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죄를 찾지도 못했지만 일단 신문을 해야 하기에 두세 번의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관찰할 때에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만 유대인들은 흉악한 강도처럼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빌라도의 예수 이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신앙심으로 살던 사람이 신앙이 타락하면은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보다 정의롭지 못하고 악해진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끌고 빌라도에 와서 시문을 받겠는데 그때가 유월절기라 또 빌라도 총독은 유대인이 아니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에는 전통적으로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이 이방인 집에서 뭐 음식을 먹게 된다든가 뭐 거기에 또 들락거린다든가 그러니까 부정탄다 생각하기 때문에 빌라도 관저에 깊이 들어가서 그렇게 신문을 받게 하지 않고 밖에서 보도록 했었습니다. 자기들이 율법적인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하는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에 대해서 인격적으로는 지금 한없이 더럽혀지고 있는 그런 순간이지요. 종교는 외식되고 또 인격과 정신은 타락을 해가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빌라도가 이 광벌하는 백성들에게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했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30절에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래서 행악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빌라도가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총독이 사람을 보는 눈이 있지 않겠어요? 예살해 해가지고 뭐 낙하산으로 그래 그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겠고. 그런데 쳐다보니까 38절에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해서 관찰하는 능력과 빌라도가 바라볼 때 사람으로서 그저 세상의 안목으로서 보는 거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빌라도가 뭐 아무리 타락했고 그래서 사람이 선악간에 사람을 쳐다보면 알잖아요. 아무리 악한 자라도 저 사람이 좀 선량하겠다 혹은 흉악하다 알잖아요. 아무리 그렇지 않은 해도 눈빛만 봐도 사람이 범죄자의 눈빛은 다르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관찰하는 것은 빌라도와 다른 입장인 것이 그들이 보아왔고 그들은 하나님의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고 하기 때문에 많은 그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또는 사회에서 비춰질 메시아의 모습에 대해서 빌라도보다 훨씬 많은 지식이 있어야 되겠고 또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인데 왜 예수를 빌라도가 볼 때는 뭐 그렇게 악하게 안 보였습니다. 악한데도 안 보이고. 그런데 유대인들은 행악자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버리거든요. 이것이 뭔가 하면은 종교인이 타락을 하면은 불신자들보다 더 공의롭지를 못해지고 더 악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철학가와 또 신학자들 보면요. 불신자로서도 그렇게 대적을 아니까 반역을 더 하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니까.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가운데서 우리 종말론적으로 보면은 누가 더 악하고 누가 더 교회를 핍박할까 보면
성경상 그렇습니다. 불신자들로부터 받는 핍박이 아니고 교회 내부에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사상적으로 큰 위험을 안게 되는 초창기 초대 교회가 창설되고 난 뒤에도 바로 나타난 큰 시험이 뭔가 하면은 바울이 말한 게 그 말입니다. 뭐 세상에 핍박을 받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여러 가지 환란이 있고 하지만 그보다 더 걱정이 되는 교회라고 그랬어요. 교회 내부에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조상대대로 혹은 당시에 잘못된 율법을 해석하고 또 자기들 나름대로 만든 그 율법에 매여서 메시아를 알아보는 것도 안 맞고 인간 대 인간으로서 사람을 바라보는 안목도 타락해 있는 상황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판단 능력이 아주 잘못되었는데 교회가 생기고 그들이 개종을 했다고 해야 되겠죠. 그들이 유대교에서 예수교로 넘어왔을 때에도 자꾸 발동하고 시험되는 게 뭐 안식일주의라든지 정결법이라든지 율법적인 것, 특별히 할례를 꼭 행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게 다 구약 시대에 메시아 오기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 가지 형식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다 이제 예수께서 오셔서 다 이루셨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해석이 이제 예수 안에서 이해가 되어져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자꾸만 자기들 스스로 오래된 전통이다 몸에 이제 배어 있으니까 그걸 또 자꾸 요구하는, 특별히 이방인들은 예수 믿을 때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둥 자꾸 이러니까 혼란을 많이 겪었고, 율법 교사로서 한참 그 명성이 높았던 사도 바울도 예수 믿고 난 뒤 그것을 버렸고, 버려야 하는 또 율법을 이루신 예수,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해서, 복음의 진상에 대해서 여러 차례 설명을 해도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가령 우리나라가 또는 선교를 받게 되는 나라에서 그 오래된 전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전통이 단순한 문화적인 그들의 특성이면 되는데, 그런 특정 문화가 넘어서서 우상을 경배한다든가 하는 쪽으로 가는 그런 문화 같으면은 그것은 아쉽지만 버려야 됩니다. 그 아쉬운 것도 아니고 모르고 그랬기 때문에 풍습 안에 그것이 신앙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데 거침절이 되는 철학이고 그런 문화이면은 개종해야 되는 거예요. 개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게 크게 힘이 들었죠. 왜냐? 유대인들이 타락을 하게 되니까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이 신앙이 타락을 하게 되니까 예수에 대해서, 참 진리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겸손한 마음으로 들으면은,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들은 사람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런 악하고 타락한 종교사회라도. 그런데 계속해서 군중심리 속에서, 사회 타락한 속에서 그저 너나 나나 보편적으로 살아가는 외식 정신 문화가 뒤덮여 있는 그런 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끝까지 예수를 그냥 이유도 없어요. 그냥 미워하는 거죠. 제가 어느 시찰에 있을 때에 시찰에 노예, 적어도 정경 노예장이고 하는 이런 수명의 사람들과 그들이 이제 노예 나오는 시찰의 회비까지 다 거둬서 주일날 비행기 타고 여행을 간 거예요. 거기 깨름직하고 이래서 나는 이제 가고 싶지도 않고 가지 않았는데, 그것을 나는 편안하게 SNS에다가 이렇게 주일날 여행 가는 것이 맞겠는가, 옳지 않다, 이런 거를 한번 올렸었어요. 근데 이들이 이제 여행 다녀와서 이걸 보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를 급히 부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나를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어쩌냐, 이러다. 그러다가 이제 주일 성수에 대한 이야기가, 그들도 뭐 알지 않는 것이 아니지만은, 그래도 내가 이제 포스팅 했다고, 근데 이야기가 계속 추궁을 하면서, 좋게 말하면 겉면인데, 그러면서 나를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면직 이야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근데 내가 기가 차서, 누가 면직을 당해야 됩니까? 그 일로 인해서 면직이라는 이야기를 하자면 누구에게 적용을 해야 됩니까? 참 우습잖아요. 그래서 나는 참 말세의 때가 됐다 하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시찰에서 사실 나오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전통이 있고 뭐 교단마다 어떤 특징적인 하나님의 섬기는 어떤 방식이 있겠습니다만은,
특별히 장로교에서의 그 보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전통적으로 이어가는 교단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의 선조들, 선배들은 잘 하셨는지 모르지만 오늘 이 시대는 많이 변색되었습니다, 사실은. 이래서 우리가 신앙심이 아름답게 성숙하지 못하고 오히려 변색이 되고 퇴보되고 말하자면 타락이 되면 옳은 것이 오히려 더 미워지는 거예요. 옳은 것은 아무리 자기 업적이 있고 잘나도 옳다 싶은 얘기가 우리로 하여금 반성케 하는 이런 초커가 있으면 회개할 줄 알아야지. 그에 대해서 변명을 하고 거기에서 오히려 옳게 여행하는 사람을 뭐 면직을 시키겠다 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은 이 본문에서 빌라도가 예수를 바라보는 것은 사실은 종교적인 입장에서 보는 건 아니에요. 아무래도 빌라도 총독은 세상인이니까 그저 사회적인 눈이죠. 사회적인 눈빛에 이제 사람을 보는 거죠. 빌라도가 어느 성경에 예수를 잘못 봤다, 그 편협적이다, 세속적으로 봤다 그런 말이 있어요. 성경에서 꼭 필요한 말은 항상 언지를 합니다. 간과하지 않아요. 필요 없는 말은 써도 안 하고. 그런데 빌라도가 바라볼 때는 예수님이 그렇게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행악자라고 그렇게 광분을 하고 예수를 저주를 하고 난리를 치는데 이것이 어디서 왔느냐? 심리적으로 보면은 종교가 타락하면 그것은 내가 평가한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에 유대 사회가 완전히 외식 문화고 성전 취급을 강도의 굴렬로 만들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 정도 같으면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하나님의 아버지 집을 아끼시는 예수님이 바라볼 때 판단하는 게 바라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안 보일 수 있어요. 우리는 죄인이니까. 근데 거룩한 구별된 성전에서 그 모양으로 장사자들이 울거리고 하는 그건요, 매일마다 쳐다보고 있어야 할 상황이 아니었어요. 아무런 그래서는 안 되죠. 근데 그런 상황에, 그런 사회 분위기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예수와 그런 종교가 없지만, 빌라도 총독이 비록 외인이지만 바라보는 예수는 최소한 한 인격적으로도 바라볼 때에도 그렇게까지 행악자라 말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빌라도가 바라보는 것보다 메시아 예수를 바로 볼 수 있는 유대인들이 그 바라보는 안목은 더 잘못됐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종교가 타락하면은 관망하는, 관찰하는 능력이 오히려 더 악해지고 상실해요. 우리가 사물을 이해하고 사건을 이해하고 역사적인 모든 가치를 이해할 때에 내가 기도를 하고 회개하고 난 뒤에 세상을 바라보면은 풀잎 하나도 밤하늘의 별빛도 달리 보여요. 의미로 충만하고 아름답습니다. 대충 다 그렇습니다. 아니, 대부분 다 아름답게 보여요. 그런데 심지어 흉악한 죄인이라도 옳은 점이 있으면 그것을 참고해서 바라보려고 하는 사랑과 소망으로 사람을 바라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옳은 사람을, 옳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저주하고 죽이라 그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왜 그럴까? 그때 당시에 종교심이 타락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우리 개인들이 신앙이 타락해지면은 믿기 전의 나 자신보다 더 악해진다고 하는 것. 성경에도 그런 근거가 있어요. 귀신이 들어왔다가 나갔는데 청소됐는데 다시 돌아오면 더 악해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안목이 최소한 인격적으로 그냥 바라보았던 빌라도보다 못하다면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 문제는. 그 다음에 이제 빌라도가 신문을 하게 되는데 그 결과를 보고자 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 바라볼 때에 뭐 착 보면 알잖아요. 보니까 죄인 같지도 않고 옷 입은 것도 뭐 그냥 그렇게 평범하다 못해 초췌하게 보였을 것이고 뭐 그런 정도인데 이 사람이 뭔 죄를 짓는지 얼른 납득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처음부터 첫인상이. 먼저 네가 왕이냐 이러물었어요. 33절에 빌라도가 그에게 왕이냐고 스스로 묻는다기보다는 이게 이제 광분하는 백성들이 그러고 하니까 뭔 왕이니 어쩌네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근데 37절에 내가 왕이다 그랬어요. 그 왕의 태도하고 옷하고 행편을 볼 때에
지금 이 친구가 뭔 왕이라고 하느냐 속으로 좀 우습기도 하고 그렇게 보였을지 모릅니다. 그래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속한 나라 왕이 아니라는 식이죠. 자, 이 정도 되면은 빌라도 총독이 이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자면 뭐 이단이나 종교계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구나. 그런데 이 유대 사회 전체에서 이 사람을 미워하고 고소를 했으니 유대 나라의 왕으로 왔다는 식의 아마 그런 발언을 했는가 보다. 이러고 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거는 종교적인 문제를 얼른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야말로 영원히 살게 되는 천국에서의 왕이죠. 주님은 만왕의 사실 왕이십니다. 사실 그리고 왕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유대인들이 광분하고 있고 빌라도 총독이 신문하고 있는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서는 그래 내가 왕은 왕이다. 그런데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 정도 답변을 했을 때는 이건 종교적인 문제지 정치적으로 뭐 상대적으로 어떤 사람이 나타났다든가 사회를 무리를 일으켜서 뭐 운동을 할 만한 그런 태도 그런 자태도 아니었고 그런 지금 발언도 아니었던 거예요. 두 번째 또 물었습니다. 네가 뭘 했느냐? 35절은 뭐 어떤 일을 했길래 지금 이렇게 잡혀왔냐고요. 근데 네가 무엇을 했느냐 이 말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죠. 분위기상 도대체 네가 이 사회에서 뭐 어떤 일을 했길래 어떤 악한 일을 했길래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난리치냐 이제 그런 이야기죠. 그랬을 때 37절에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 예수님께서 무슨 특별한 구체적으로 사회에 뭐 악행을 저질렀다든가 무슨 일이 있으면 이런 일이 있으면은 그거라도 붙들고 뭐 신문에 결과를 내겠는데 그냥 진리에 대해서 말하다가 이래 왔다. 이러니 이제 갈수록 빌라도 총독으로서는 사회상적인 입장에서 또는 종교사회적인 입장에서 법적으로 어떻게 해명해서 판단을 할 만한 상황이 아닌 거예요. 들으면 들을수록 이 세속을 살아가는 로마체에 있는 이런 정신구조로서는 좀 허망하죠, 뭐. 이런 사람을 지금 죄인이라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종교적인 문제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처리하면 안 되겠냐고 또 권도했어요, 빌라도가. 그런데 이제 죽게 되고 행악자라 그러고 하니까 네가 뭔 일을 잘못했냐? 이랬을 때는 진리를 말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 유대인들이 예수를 잡아가고 죽이려고 이제 아예 결론을 내리고 이래 있었지만은 유대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짤막한 이런 대화가 있습니다. 야뭐 10장 32절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랬죠? 병도 고쳐주고 그렇지 않아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뭐 선한 일에 들어가잖아요.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라는 내가 뭘 잘못했냐 너희들에게. 유대인들이 대답하다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 인성이나 그의 사회성에 대해서 악하다 말 안 했잖아요. 지금 네 선한 일 맞다. 좋은 일 했지.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신성모독으로 인하면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님께서 빌라도라든지 일반 사람이 들어서는 물론 이해가 안 가는 소리겠지만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은 하셨어요. 이 문제를 들을 귀는 종교적으로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또 하나님과 동일하신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속죄하시고 사람을 생명으로 인도하실 그런 분인데 뭐 그러니까 그렇다 했죠. 하나님 아들이고 하나님 아들을 했고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주시니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을 이야기를 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 일로 악하다 그렇게 말하게 됐을 때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혹 그런 분으로 오실 것에 대한 구약 예언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던가. 그런데 그 말 때문에 그 끝으로 행악적으로 보면 어쩝니까? 그 말로 아무리 종교적으로 판단하겠다고 하는 잣대가 있다 하더라도 뭐 악한 일이 있어야 빌라도도 이 일에 대해서 관여를 하고 판단을 하죠. 세 번째 묻는 게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시니까 38절에 진리가 뭐냐?
그랬어요. 그 진리가 뭔데 그 일로 인해서 이렇게 난리냐 이제 이거죠. 근데 그 원문에 보면 T.S. 아래 대야 이랬는데 영어로는 What is the truth? 그 진리가 뭐냐고. 그 진리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서 이렇게 시비가 됐다 할 때는 그래? 그 진리라는 게 뭔데? 이렇게 심각하게 물으려 했으면은 What is the truth? 정관사가 붙어야 했었습니다. 근데 그냥 이걸 진리가 뭔데? 뭐 이런 식이에요. 예수님께서 적어도 진리 문제를 이래 됐다고 이래 잡혀왔다고 했으면 심도 있게 그 진리가 뭔데? 이렇게 물어야 했었어요. 그냥 정관사도 하나 없이 심각하게 묻는 태도가 아닌 그죠. What is the truth? What is the truth? 이렇게 했으면 좀 더 심도 있게 들릴 수도 있고 묻는 태도가 되겠죠. 그래서 정관사가 빠진 걸 보면은 이 빌라도가 별로 그렇게 깊이 관여를 안 하고 싶은 그런 모습이 보이네요. 당시에 유월절이면은 죄인 하나를 기념으로 놓아주는 근데 위정자의 어떤 또는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이런 식이 되겠죠. 지금 같으면 우리 특별 사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8.15 광복절이에요. 유대인들이 광복절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6월절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430년에 우리는 일제 36년이지만은 근데 430년 만에 나온 그 기념일이 6월절이에요. 그때를 기념하는 그 선례가 죄인 하나를 놓아주는 겁니다. 아주 흉악한 죄인. 그래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아마 빌라도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놓아주랴 할 때는 벌써 예수님에 대해서 다 물어봤고 답을 들을 때에 별 내용이 없었어요. 이 사람을 죽여야 할 내용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 놓아주리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애를 썼다고도 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랬는데 백성들이 막무가내 그냥 아니라고.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옥에 갇혀 있었던 정치범이고 악한 자가 있어서 바라바라고 아주 유명하다고 그랬어요. 이 엄청난 악인을 풀어주고 예수를 집어넣으라고 하는, 예수를 죽이라고 하는 이런 주문을 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19절에 빌라도 총독의 아내 그 전날 밤에 꿈을 꿨는데 이 예수에 대해서 얼마나 존귀하신 분인지 꿈속에서 섬기면서 아주 애를 많이 쓴 그런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빌라도 총독 남편이 이 일을 이제 신문하게 되는데 옆에 와가지고 여보 이 사람은 손대지 말라고. 이 사람 조심해야 된다고. 왜 그러냐고요.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이분 되면 얼마나 이분은 너무 존귀한 분이고 안 된다고. 그렇게 고민을 했어요. 얼굴에 정색을 하고 그랬을 겁니다. 근데 그 소리를 안 듣고 민중들이 너무 떠드니까 자기 위치 정치적인 자기 보좌가 그냥 흔들릴 정도로 두렵다는 거지. 왜냐하면 백성들을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이제 속국이 돼가지고 그렇게 이제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밀란이 일어나고 이러면은 이 정치하는 사람으로서는 골치 아프거든요. 정치든 재계든지 보면 자기 양심대로 못하는 경우가 그때 이제 상황이 벌어지면 곤란하게 되는 거예요. 목사의 세계도 그렇고요. 모든 사람들이 예석하는데 목사는 노라고 해야 될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노라고 하려면 보통 고독이 아니에요. 이건 뭐 다 잃어버리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노 할 때는 노로 해야 그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고 같이 살게 되는 겁니다. 노 해야 될 때 안 하고 예수 같이 넘어가면 이제 같이 죽는 거예요. 금방 죽는 것은 아니라도 결국은 죽음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사회가 타락하고 오늘날 어떤 현상이 당장 일어난 게 아니에요. 예수와 너가 불분명했을 때마다 마귀가 들어와서 이걸 자꾸 더럽히는 난 거예요. 그러니까 단방에 이게 회개가 안 되죠, 이 일이. 무서운 겁니다, 죄라고 하는 거는. 스며들어요. 신앙이 부패한 유대인들은 세속적이 되고 그 세속적인 거로 되어진 것이 평범한 사람을 바라보는 그런 그 관찰력보다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바라본 예수를 바라보는 인격적으로 그냥 이렇게 사람을 바라본 것보다 못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이거 왜 이랬을까요? 종교인이 타락하면 이렇게 잘못되는 거예요. 사회인들이 들어볼 때에 가령 주일날 뭐 놀러 다니고 이런 것보다 예배 드리고 그 목사는 그저 교회 성도들 돌아보는 것이 맞다라고 사회인들이 생각하겠어요. 사회인들도 가지도 않는 주일날 보따리 싸들고 돈도 빌려가면서 여행 간다고 비행기장으로 가는 게 모습이 바르겠어요?
이 사람이 타락하게 되면은 자기가 뭔 짓을 하는지 몰라요, 지금. 우리 평신도들도 주일날 놀러 다니고 마음대로 그냥 다니면서 주일날 온전히 말씀 듣고 말씀 연구하고 하나님을 더 생각하며 또 가난한 자, 아픈 자를 돌아보는 이런 것만 하겠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더 이상하다 보이는 거예요. 아, 주일에 매였다, 광신도다. 이게 지금 거꾸로 되는 거예요. 내 신앙이 타락하게 되면은 바로 가고자 하는 사람이 미워진다니까요. 지금 이 현상이 여기 나왔잖아요. 이래서 유대인과 빌라도의 예수 이해라는 주제였는데 이것이 빌라도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관망하는 그 판단 능력이 옳은지 성경적이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가 중요하잖아요. 세상이 자꾸 변해요. 온 시민이 다 바뀔 수 있어요, 마음들이. 그럼 시민들이 떠드는 게 진리는 아니잖아요. 예수를 죽여야 되고 바라바를 내줘야 됩니다. 이게 시민들의 이야기고 민심이 천심이도 아니잖아요. 민심이 악심이에요. 천심이 아니에요. 마귀의 마음이었어요. 군중들이 떠든다고 해서 그게 진리가 아니거든요. 정치인들이 자꾸 그걸 이용을 하는데 군중이 떠든다고 그게 옳은 건 아니에요. 옳은 것이 옳은 것이지요. 이래서 유대인과 빌라도의 그 예수의 관찰, 예수를 바라보는 관망하는 태도, 바라보는 안목의 어떤 그 표준, 이것이 종교인이 되면은 종교인답게 더 볼 수 있는 것도 첨가돼서 더 좋잖아요. 세상을 바라보는 이해력이. 그런데 타락을 하게 되면은 빌라도와 같이 세속적으로 그냥 사람을 바라보는 것보다 더 못하게 된다는 거.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설에 의하면 자살하고 죽었고요. 그 안에는 예수를 믿었다는 말도 있고요. 저런 말이 있는데, 우리의 관심은 이 빌라도 총독보다 예수에 대해서 더 이해할 수 있는 입장에 있었던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의 판단 능력이 더 못했다는 것. 이것이 주는 메시지는 우리가 영적으로 타락하고 신앙이 부실해지면은 세상 일상에 살아가는 태도에서 판단하는 것도 자기를 컨트롤하고 자기 인격도 잘못된 수가 있다는 거죠. 때문에 회개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 믿고 있었던 예수를 우리 마음속에서 상하지 않게 해야 내 자신이 먼저 세상을 관망하는 바른 태도를 지닐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반성하면서 아무쪼록 예수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안목, 그리고 이 시대를 제대로 판단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안목, 이 안목으로서 영이 밝아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